금년이 벌써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7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의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로 또 동시에 지키게 됐습니다. 지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죠. 특별히 제 경우, 제 개인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어지간한 조그마한 병은 상대를 안 하고 큰 병만 4번을 아팠습니다. 4번.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한 달 넘게 걷지를 못해서 방 안에서도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때 아파서 침을 맞았는데 허리에 침을 그럭저럭 한 평균을 내보니까 한 1500대 번을 맞았어. 1500개를 꽂아 허리에다. 끔찍스럽잖아요. 보통이라 놀래도 않네. 아주 정말 참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수영장에서, 병원 수영장에서 걷는 것을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걷기 시작해서 이제 수영장에 가서 또 걷는 건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걷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여러 달 동안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좀 괜찮은가 했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또 암을 수술해서 그걸 또 수술하니까 사람이 또 걸어다닐 수가 없고 누워 있어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걸으려니까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 또 한두 달 동안 고생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말할 수가 없죠. 또 작년에는 또 괜찮은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길래 보니까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뇌경색이면 어디 몸에 장애가 와야 하는데 장애는 안 왔습니다. 아주 참 감사하게도 어느 장애가 약간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들으실 바와 같이 별로 큰 장애가 회복이 많이 다 돼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 뇌경색이 오면 장애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또 한 6개월 딱 되니까 뇌출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 달에 뇌출혈이 와서 지금 4개월째 고생 중에 있죠. 그게 모두 공통적인 것이 힘이 없어요. 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전체 몸에 기운이 쭉 빠지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힘든 4번 아팠는데 4번 다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프면 기력이 뚝 떨어져요.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 만났는데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수술하기 전에 기운이 다 떨어져 버려요. 몸에 기운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기력을 잘 회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암 걸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이 걸려. 무슨 암이든지 암이 걸리면 치료를 하는데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면 기운이 쭉 빠져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식욕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죽는데요. 그렇게 그 병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참 힘든데 지금 저도 4개월째 이렇게 되지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 중에도 왔다가 굴곡이 심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어느 날은 어제는 말이 잘 됐다고 오늘은 또 말이 잘 안 됐다가 그렇게 막 변화가 심하더라고.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힘으로 영적인 힘을 잃지를 않고 일어났어요.
성도님 보고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저는 이 정신력이 이 뇌가 아프니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정신력은 제가 강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저께 얘기한 중에 보니까 그분보다 내가 한 배는 강한 것 같아. 저는 그런 포기하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아, 이제 뭐 절망이다. 다 그래.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말을 부끄러워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해야 돼요. 자꾸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조금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주 놀라운 힘입니다. 미국에서 기도해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힘이라고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성도님들이 이따금씩 보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안 알려지게. 그게 성격 차이인데 어떤 성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성도도 있고 절대 말아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중보기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중보기도 자기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세? 그건 교만에 가깝지.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 없지만 소문나는 거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부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알려질까 무서워해요. 그럼 없어도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또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보기도를 많이 원하고 그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아주 막강한 힘이 되는 것이. 아프면요, 몸이 불편하고 제가 아픈 데는 이제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많이 아프면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기운이 없고 그러면 정신력도 약해져요. 약해지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할 이 영적 정신적인 기운이 힘이 없어진다고. 그럼 기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구 기도가 필요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많이 사람들한테 주변에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을 주변에 많이 두어가지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이 돼. 그럴 때는 또 마귀 역사도 심합니다. 내가 기운도 없고 정신력도 약하면 마귀가 많이 심해. 마귀 역사가 심해. 내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별 문제가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육체적인 힘도 약하면 정신적인 힘도 약해져요. 그러면 기도하는 힘이 약해요. 영적 힘이 약해집니다. 그때에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늘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네,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오늘은 멀쩡히 잘 돌아다닐 것 같지만 내일은 보면 또 바짝 금방 누웠어요. 이게 달라.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들 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저녁에 자는데 그냥 뭐 시커먼 것이 무엇이 나타나서 막 나의 막 목을 죄는다든지 내가 거기서 쫓겨다니고 막 그런다든지 막 죽은 사람이 보여가지고 막 나타나서 밤중에 자는데 막 힘들다든지
그런 꿈이 길몽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기lum일까요? 어떤 것이 기lum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레위기서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냐? 그러면 거기 보면 안식일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요.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감사하는 일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안식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 그러면 안식교가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안식일을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흐름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올 때 그때 이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그 집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집은, 안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초태생은 다 죽이고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이고 넘어갔어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뭐냐면 정하신 절기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절기.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들 중에 엿새 날 창조하고 마지막 날은 쉬셨더라. 안식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 이랬째 날은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회의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성회의 날,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이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모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안식일로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안식일 다음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중요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어때고 믿는 것도 어때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은 율법적인 것이고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복음이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안식일, 주일날로 대신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은, 주일은 이제 우리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부활을 주일날,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그 속에 시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많이 시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식어지면 주일날에 대한 기념의 일들도 시들어지게 되지요. 육체는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성회의 날, 앞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 주일을 성회의 날로 지킨다. 안식일을 성회의 날로 지키는 거죠. 매주일 접하는 이 안식일이 절기의 기본이에요. 안식일.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말은 후에 보면 주일로 와졌다 하는 거죠. 안식일처럼 이 모든 일을 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쉬는데 어떻게 쉬냐? 거기 보면 일하지 말라 하는 말들이 나와요. 1절에서 그 5절 사이에 8절 사이에 보면 제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6절 중간에 보세요. 3절 중간 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절 제일 끝에 보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8절 끝에 보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하라?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는 날. 이 안식 쉬는 날로 정해진 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 중에 그때는 무조건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 그 모든 절기들은 쉬라는 일로 하나님의 안식하는 일들로 써요. 그 안식일 절기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삶의 활력소를 얻는 거예요. 활력소를 얻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하는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주면서 이제 6일 동안 일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안식일 내에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런 거지. 감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주신 것. 첫 번째, 원래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6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 왜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6절. 이달 15,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5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6월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9날 지키고 무교절은 15날 지킵니다.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지킨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 동안을 지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지키죠. 이게 14일날, 정월 14일날 유월절, 15일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게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지.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스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부어 또 올라야 하거든. 그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게 무교절.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풀어 올 시간이 없어. 지금 막 출애굽에 나와야 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니까 그때 먹은 것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빵이 부푸르는 것을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병, 유월절은 나온이라고 먹고 무교병은 그냥 먹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은 자유도 주고 생명도 주시고 그런 날이에요. 유월절이 다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해봐요. 유월절은 언제 지켰어요? 14일날, 정월 14일날. 무교절은 언제 지켰어요? 15일날, 그 다음 날부터 지켰습니다. 그날의 공통적인 것은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생명과 자유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주절기, 이런 절기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지요. 예배드리면서 새 힘이 중요해요.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부터 그 찬송을 바꾸어 부르려고 그래요. 이 짧지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을 바꿀 때 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지키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거. 6월절은 때가 어느 때냐? 보리를 추수하는 때. 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 지금 우리나라도 보리 추수하는 그런 때잖아요. 시기.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거기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요. 보리를 거둔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데 1000이삭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1000이삭을 내서 이제 절기를 이제 곡식을 첫 번째 곡식을 추수를 해요. 그 첫 번째 추수가 뭐냐면 보리 추수예요. 보리 추수. 보리 추수를 할 때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번째 보리 추수 배죠. 배 가지고 한 다발을 묶어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 첫 번째 얻은 거니까, 첫 번째 얻은 거. 이 첫 번째 얻은 것은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언제 첫 번째라는 게 되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농사 진 사람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고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쫙 얘기를 해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백성들은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삶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 주는 말씀을 다시 정리. 제사장이 한 다발을 가지고 가. 첫 번째 얻은 거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서 이제 그때부터 추수를 하는 거예요. 첫 번 한 다발만 추수를 하고, 아직 추수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첫 번째 얻었습니다. 이제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추수해놓고, 그건 가을에 하는 시기고. 요 맥추절은 첫 번째 이렇게 순서가 달라요. 해놓고 제단 앞에 드리고 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고 그때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사장에게 모습으로 갖다 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중간에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그 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한 것,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에게 제사를 가지고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 절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지키면 좋겠냐? 이거죠. 언제까지 지키면 좋겠냐? 그것이 답이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앞에 쭉 읽어보겠어요. 1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시작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지키는 거야.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거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들을 들여서 그런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일들로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이 맥주 절기에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절기 방법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비록 우리가 열매 손에 쥐는 거, 얻은 거, 등에 짊어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 보면요, 우리 가족이 모여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지. 은행에다가 거기다가 많이 저금은 못했다 할지라도, 돈은 어느 방구석 어디다가 쌓아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이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믿고, 그것도 덕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의 축복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